오늘은 창세기 2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날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날이 아직 멀었는데 이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좀 낌새가 안 좋았나 봐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이삭은 한 50년 이상을 더 살게 되죠.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제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놓고 이렇게 한 얘기를 전합니다.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이제 좀 의심스럽죠. 이게 내가 형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형은 뭐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그걸 구분 못할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또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저주를 자기가 직접 다 받겠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축복도 받고 그다음에 저주도 받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말로다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알고 있죠.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고 적통이고 장자 역할을 하게 되실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약속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 상태가 바뀌려는 그런 것을 보고 자기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앞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남성답고 호탕하고 그다음에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요리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요리까지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상남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먹을 걸 많이 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을 걸 갖다 주면 해 하고 좋아하고. 그냥 또 일평생 평안하게 살았으니까 자기 성격과는 조금 더 대조되는 그런 아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작은 자가 앞서기로 돼 있는데 이삭은 또 이걸 뒤집으려고 그래요. 이것도 좀 잘못된 행동이고 이삭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뭐 보통 이렇게 되면은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각각 축복을 해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두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에서에게도 나름대로 복을 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르는 요 가운데는 이삭과 리브가의 생각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또 강단 있게 저주가 내리면 내가 받겠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요리를 맛있게 이제 아버지 입맛을 다 아니까 엄마는 이제 그렇게 요리를 맛있게 만들었죠. 15절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형의 옷도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털이 그냥 부슬부슬한 염소 가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의 털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가죽들을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잡으면서 그 가죽을 벗겨냈겠죠. 가죽을 벗겨낸 그 가죽 옷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그 가죽 옷을 입힌 거야. 염소 털을 염소 가죽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탈을 쓴 야곱이 되겠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도 마음껏 받아야 되겠죠. 이런 축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적도 있었죠. 뭐 장자권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거지. 그것도 형이 장자잖아요. 장자인데 태어난 자연적인 장자인데 그거 장자권을 또 뺏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걸 안 주고 안 주실 거 주고 그러지는 않으실 텐데 여하튼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앞서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생각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형의 것을 좀 빼앗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아버지한테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이렇게 멈추거나 완전히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또 엄마가 또 그렇게 하라니까 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한 거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가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졌습니다.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인데 이 손을 보니까 부슬부슬 털이 있게 에서의 손이네. 그러면서 이제 반신반의하죠. 그런데 이제 목소리보다는 손에서 느끼는 감촉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우리 같으면은 목소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목소리가 좀 다르면 의심하지 않을까. 근데 이삭도 사실은 조금 의심을 했던 흔적이 있어요. 이삭이 물어봐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한번 뜨끔했겠죠. 야곱은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목소리도 좀 변조하면서 형의 목소리 비슷하게 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 간에는 그런 비슷한 그런 성대를 갖고 있어요. 제 동생하고도 녹화를 해보고 나면은 제 동생이 막 얘기하는 거하고 제 얘기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요. 다른 것 같은데 자라 나온 것도 다르고 또 어려서 좀 같이 자랐을 뿐이지 크면서는 따로 생활을 하잖아요. 또 이제 결혼하고 나면 따로 생활하는데 나중에 이제 목소리들을 각각 녹음하고 들어보면은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겠죠.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술도 얼큰하게 올라왔겠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턱수염에 있는 털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거기다도 붙였겠죠. 그러니까 입 맞출 때 이제 수염이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있으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형의 옷을 입었으니까 형의 냄새가 좀 나겠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큰 축복이죠. 하늘의 이슬도 주고요, 땅의 기름짐도 주고, 풍성한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축복에 포함되는 거죠. 또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을 또 같이 내려줘요.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이삭에게도 했던 그 축복.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축복, 그 다음에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 이 축복을 그대로 야곱이 다 이어받게 됩니다. 뭐 경우수는 안 좋지만 여하튼 뭐 이렇게 상황이 돼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돼요.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시간차가 아주 절묘하네요.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형이 이제 눈치를 못 챘겠죠. 그냥 가자마자, 그러니까 그 방에서 있었으면은 내 옷 입고 그 털, 뭐 양털, 염소털 뒤집어 쓴 놈이 거기서 내 모습을 하고 나온다. 그래서 눈에 맞았으면은 이제 당장 난리가 났겠지만 시간차로 피하게 됐던 것이죠.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가 별매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황당한 일이 생겼죠.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니까 반신반의했는데 이거 역시 그런 거 아니나 달라. 참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겠죠.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말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소리까지 일렀대요. 그 다음에 하고 이제 울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도 그냥 그러면 또 저기 하지, 그냥 또 야곱 핑계를 대요.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거 싸움 붙이기잖아요. 이삭이 자기도 이제 미안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을 안 해줄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에서가 이제 얘기해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사기꾼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에서의 성품도 좀 그래, 호탕하고 남성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내면에는 좀 뭔가 야곱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소홀히 했던 사람이었죠. 뭐 장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소홀히 여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야곱은 또 그 장자권도 중하게 여기니까 호시탐탐 노리다가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이때다 하고 그것을 이제 사실 값을 주고 산 거니까 뭐 빼앗았다는 얘기는 안 맞지 않죠. 빼앗았다는 얘기는 맞지 않아요.
장부자의 명분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얘기를 해요.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복을 뭐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너 몇 개 주고 너 몇 개 주고 이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었겠죠. 좀 이삭도 두 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축복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상태가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오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좀 볼까요 우리가. 네 주소 네가 살아가는 터전이죠. 땅의 기름짐에서 멀대요. 그러니까 농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지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래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이슬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저주죠, 여러분.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그러니까 농사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칼을 들고 다니는 그 약탈자의 그런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이 에돔 족속이 다 어떤 순간에 다 이제 할례를 받고 유대 민족으로 다 흡수가 돼 버린 적이 있었죠.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그러니까 매임을 벗는다는 것 그것을 할 때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떨쳐 버리리라. 그러한 모든 자기의 특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로. 이게 축복치고는 좀 애매한 축복이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 되는 거라고 진작부터 좀 귀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좀 잘하지 그래.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 살인자의 기질이 또 나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이게 한으로 남았나 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의 생각은 이렇게 형의 분노가 얼마 있으면 풀릴 것이다. 또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거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성격을 아니까 이제 노가 풀리기까지 그냥 가서 한두 달만 고생하면 형이 이제 다 풀리고 헤헤헤 하고 사냥 잘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이때는 또 결혼까지 했으니까 가족들하고 잘 지내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내가 이제 너를 부르러 보냈겠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요.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렸다.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는 이것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야곱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한테 보내야 되는 합당한 이유를 대줍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죽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삶이 싫어졌다. 자살하고 싶다.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그냥 햇사람 딸들로 말미암았다는 거야. 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다 믿는 줄 알았는데 자고 나가서 그 이방 우상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의 딸들을 데리고 오네요.
그리고 뭐 데려오기나 했겠습니까? 그냥 와서 지가 가서 살았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뭐 결혼했어요 하고 이제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근데 여자가 가면은 그게 거기서 이제 여자가 오면서 완전히 끊어버리지를 못하잖아요. 되게 이제 여성들이 오면서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나중에 뭐 야곱의 아내된 라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그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안장 속에다 놓고 그 위에 딸랑 올라 앉아가지고 그리고서는 굳이 그걸 또 가져왔잖아요. 이 우상이라는 게 떨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뿌리 있게 섬기는 그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섬기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어려서부터는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멀어졌다. 신앙에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다르면은 사실 뭐 어머니나 며느리가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는 이제 뭐 또 나는 부처 믿는다 그러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만나서 뭐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다 거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는 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이 욕심을 내는 덕분에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생기고 말았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